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지 말고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오늘은 인사합시다. 기간인 만큼 오른손을 마음에 딱 대고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뭔가를 상실해봐야 원래에 있었던 소중함을 아는 것 같아요. 어떤 가수 소녀시대입니까? 그 유리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코로나19 기간이 되어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소한 행복들, 일상의 행복들이 그게 참 귀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인스타에 글을 올렸는 걸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이 되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사람 편안하게 만나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건 마음껏 가고 예배 편안하게 오고 옆에 사람 축복 편안하게 하는 그 아주 작은 것들이 행복인지를 그제서야 우리는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작은 복들, 큰 복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감사의 인생으로 갱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도 계속 봐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사람 말도 참고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재앙이 언제 끝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겠고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 전염병이.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미리 다 예언해 놓은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쭉 말씀 나오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18절에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주보열 아래에 있는 자의 최고의 큰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천인이 내 옆에서 접어지고 엎어지고 만 명이 내 옆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돼 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을 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은 내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막 겁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뭐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이 저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현장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들립니까? 창세기 3장의 소리. 여러분 창세기 6장의 고통소리가 들립니까? 창세기 3장의 고통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뭔지 압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겠다는 겁니다. 두려워 죽겠다는 겁니다. 외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괴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우울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죽겠다는 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리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의 귀에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2시에 교회 앞에 누가 급한 사람이 있어서 만남을 요청해서 제가 갔는데 이 친구가 막 인생이 많이 힘든가 봐요. 뭐 말씀 들을 수도 있겠죠. 젊은 친구인데 남자인데 내가 딱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뭡니까 그 아이돌 가수 뭐 이런 일을 하는가 봐요. 저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 뭐가 제일 힘드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해외에도 한 번씩 공연을 나가는가 봐요. 뭐 미국이나 일본의 공연장에서 마음껏 노래 부르고 춤을 출 때는 너무 행복한데 그 무대 뒤에 있을 때 공허함 그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더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불안하다길래 제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만났거든요. 근데 말씀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한 이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너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물고기도 대단한 물고기도 물을 떠나면 그 인생은 공허하고 비참하고 목말라지고 그 영적인 목마름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 물고기는 물속에 다시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 오는 공허함이다 그게. 너는 무대에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고 인기로 채워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떠난 공허함은 인간의 육신에 적은 것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네 마음을 채우려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널 만나게 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본인이 나중에 저를 만난 이후에 저를 소개해 준 분에게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내 인생이 왜 지금 죽겠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얘가 보니까 잘생겼어요. 집에 가서 검색해 봤죠. 유튜브로 검색해 보니까 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해보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물고기도 아무리 화려한 물고기도요 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목말라서 못 산다니까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인기 있으면 뭐합니까? 목 마르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주 보혈 아래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있고 포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공허한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고통 소리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6장의 소리는 또 좀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정의 고통 소리입니다. 가정의 고통 소리는 딱 하나입니다. 너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딸, 아들, 너 때문이야. 그게 지금요, 현장에서 고통 속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 떠나서 복음 모르면요, 모든 사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 방황의 모양과 색깔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수준마다 다르고 가진 재산에 따라 틀리지만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성공에 빠지는 거나 게임에 빠지는 거나 술에 빠지는 거나 여자에 빠지는 거나 인기에 빠지는 거나 마약에 빠지는 거나 하나님이 볼 땐 똑같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뭔가 갈구하는 심령이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 온 공함이라는 걸 말 안 해주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아니까 이제 이렇게 눈이 열려서 이해하지만 불신자들은요, 그거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눈으로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우상 가운데 찌들어져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냥 쳐다보면요, 우상장수의 아들,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들겠다. 여러분, 가족이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 몰라서 그런 거지 복음을 알고 나면 정말 귀한 사람인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 우리 당만 잘 되면 되고요. 국가 몰라. 알고 보면 전부 자기 당 중심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요, 성공을 향해서요, 거짓말도 하고요,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어려우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점술, 무속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뭔가라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신음소리입니다. 뭐라도 의지해야 되겠다, 뭐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자기가 어둠인 줄 몰라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 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 때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뚱뚱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몸무게를 쟀는데 허리가 자꾸 아파가지고 살이 쪘나 싶어서 저울이 올라가 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80.5kg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 안 보이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일단 바지 맞는 게 없어지고요. 그럼 전부 다 새로 사야 되고 허리도 아프고. 제가 조금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위기의식을 좀 느꼈어요. 근데요, 우리 청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달콤한 거, 설탕 이런 거를 먹으면 살이 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40몇 년 살아오면서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분명히 누군가 말했을 거예요. 근데 제 귀에는요, 안 들렸습니다. 왜? 나는 한 번도 뚱뚱한 것 때문에, 살찐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옆에서 아무리 설탕은 살쪄 먹지 마,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내 귀에 들려도 내 귀에는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왜?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요,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뭐 포도당이 어쩌니, 뭐 글리세, 그게 어떠니,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슐린이 어떠니, 이래서 사람이 단 걸 먹으면 살찌는구나. 드디어 들어와요. 위기가 오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만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재앙을 해결해줘, 저주를 끝내줘. 위기의식이 안 느껴지는 이상 귀에 안 들어옵니다. 분명히 귀에는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은요, 현장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 방황하는 친구들 인생을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재벌 2세, 3세들, 엘리트들이 마약하는 거 보고 수많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선진국을 가봐도 그렇고 후진국을 가봐도 그렇고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정말 부딪혀요. 이 마음에 부딪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을 하나만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저녁에 골로새서 말씀 묵상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뭔지 압니까?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을 내고 완전한 결론을 내버리라는 겁니다. 결론이 안 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지만요.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후대들이요. 신천지, 구천지로 빠질지도 몰라요. 지금요. 신천지가 시끄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신천지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해라. 신천지가 유혹하는 방법들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거든요. 가짜 돈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훈련 어떻게 시키는지 압니까? 수많은 가짜 지폐를요 많이 보여주면서 구분해내는 훈련을 안 해요. 어떻게 훈련합니까? 진짜 화폐를요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만듭니다. 확실하게. 절대 위조로서는 따라할 수 없는 진품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거기에 완전 결론을 내버리도록 만드는 게 위조 지폐 감별사의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의 복음이 진짜 진품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진리의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보지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 책을 기록한 이유 성경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에 죽을 때까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랬거든요. 이 만일을 안 줬다니까요.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확실하고요. 복음 안에서 말씀 정확하게 알면요. 안 흔들립니다. 신천지, 구천지, 말천지가 나와도 안 흔들려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목사님 말씀하셨겠죠. 이 진리를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못 듣고요. 종교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면은 뭔가요 영적인 목마름이 다 안 채워지기 때문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 깊이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이 갈급함이 남아 있어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딴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채워지니까. 그 잘해주지, 뭐 성경 풀어주지, 들어보면 못 들어본 거거든. 그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실한 자는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흔들립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끝나면 저거 다 떼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못 오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져가는 이 복음 운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독산동 지역과 이 금천과 서울 수도권에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 당하는 민족과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자로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습니까? 욥기 23장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한 뜻을 작정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좀 신학적인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 안 하고 싶은데 작정과 섭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좀 있는데요. 좀 쉽게 표현하면 어린아이처럼 제가 쉽게 표현하면 작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큰 계획입니다. 섭리는요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을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섭리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제자교회를 세워가지고 독산동을 복음화하겠다라는 마음을 작정을 강하게 했잖아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김 목사가 못해 먹겠다. 코로나가 심해도 대구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라도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다. 손해는 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는 바뀔 수 있어요. 작은 계획들. 작정은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라고 마음먹었거든요. 이 갈릴리 같은 수준 낮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3,000제자 5,000제자 모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못 막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뜻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일하게 뜻을 정하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뜻을 돌이키는 경우는 성경에서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처럼 극도로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부요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맘도 노아 시대랑 똑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은 살아가요. 어찌 주인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강아지도 주인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주인을 따라가는데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에서 악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모든 길을 악한 길이라는데 그럴 때마다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뭘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세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영적인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뜻도 돌이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의 지역의 교회에 재앙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라도요 뜻을 결국 돌이켰습니다. 바꿔버렸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우리 부서에, 교회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 회사에 하나님이 모세처럼 재앙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기도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왕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탈출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한 40일 동안 이 지도자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아요. 응답이 안 보이면요, 사람 답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들어내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야, 이 무섭죠. 저는 이 시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제 치하에서요 해방시켜 주시고, 6.25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급성장시키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곳곳에 불상과 우상, 불신자들은 우상 따라가고요, 점술 따라가고요, 무속인 따라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언약 전달해야 될 교회마저도요 부패하고 타락해져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며 종교화되어져 버린 이 시대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 귀걸이, 금귀걸이 다 내라 해가지고 뭘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왜 금닭도 있고 금오리도 있는데 왜 송아지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부터 송아지를 섬겼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위기가 오면요, 옛날에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옛날 하던 짓 그대로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놓고요, 춤을 추고요, 음식을 먹고요,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여기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의 손이 탁 내려가는 겁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렇죠. 이게 부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잠시 응답이 늦다고 해가지고 불신앙하고요, 뭔가 우상을 찾는 걸 보고 부패하였다. 8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야, 심각한 일이죠.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이 보니 뭐하다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 되지 마시고 목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뭡니까? 완고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황폐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11절에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지금 진노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할 때 어떤 기도가 응답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요나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온 나라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바이러스 걸린 사람 한 명이 보이면요,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 회사.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공장에 하나 있다, 공장 문 닫아버려요. 제가 참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이 온역이라 그러죠. 이 치료 안 되는 전염병.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에 1980년대부터 에이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르스, 사스, 구제역, 신종플루 여러 가지 이 질병이요,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동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동물에게 있는 이 바이러스가요, 인간에게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 재앙이 일어날 때에 마지막 사인이 뭔지 압니까? 동물들의 이동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주님이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전염병이 펴진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거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도 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찾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 와 있는 전염병, 온역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이제는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면 이제는 이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 경제에 죽어가고 힘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이 멈추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인지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신자는 지금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재앙 속에서 우리는 더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구원의 기회인 줄 믿고, 여러분 혹시 흔들리면요, 흔들리지 마셔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멘입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조선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출애굽시대, 광야시대에 우리를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말세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으로 결론나고 오직 전도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앙의 때에 마지막에 전염병이 돌 거라고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뉴스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결론 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더욱더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고 완전 복음의 완전 결론 내리며, 이제 하나님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우울하고 침울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뜻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재앙이 멈추고 재난이 멈추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